일어나시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에서 인간과 협력 또는 동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각적으로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도 당신의 일을 홀로 다 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일에 사람들을 기꺼이 사용하십니다. 사람들과 동역하십니다. 이를 협력 또는 동역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고자 하셨다면 하나님이 직접 고넬료에게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불러다가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겁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 누구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인간인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고넬료는 자기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큰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서 그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런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다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아주 간단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베드로에게 미리 다 알려주시고 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도 아주 세세하게 직접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환상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의미도 당신이 직접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했다 그럽니다. 이 19절에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깊이 생각하다, 골똘히 생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유대인의 오랜 관습과 부딪히는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 베드로는 아주 깊이 골똘히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자신의 유대적인 편견을 뛰어넘는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스스로 깊이 생각할 여지, 자기의 의지로 행동해야 될 여지를 하나님이 많이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람과 협력, 동역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생각이 없는 기계적인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판단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는 그저 손에 들려져 있는 무생물과 같은 막대기 같은 그런 도구로 인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협력자, 동역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인격적인 파트너로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주도권은 항상 누구에게 있느냐?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런 판단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처럼 움직이고 아무런 생각도 판단력도 없이 시키는 대로만 나아가는 그런 로봇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움직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과 협력하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을 뒤따라간다 이런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기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식 없는 로봇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판단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드려집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로 설 수 있는 중요한 열쇠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바로 기도와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파트너, 동역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 펼쳐져 갑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보면 이 고넬료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받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를 청하라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는 제6시쯤에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럽니다. 베드로 역시 정해진 시간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로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데 사용된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 모두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던 이 두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방 선교의 위대한 문을 여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기도하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방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고 이방인과의 교제를 꺼려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뿌리 깊은 유대교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오랜 관념을 뒤흔드는 환상과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대체 하나님은 왜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말씀의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아주 깊이 곰곰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에게로 갔습니다. 이 베드로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오랜 습관과 이방인에 대한 평소 깊은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신 말씀, 주신 음성에 순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선포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랜 습관을 바로 버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뿌리 깊이 박혀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즉각 버리고 그 말씀을 따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례로 구한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복음에는 양반과 쌍놈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반, 쌍놈 구별 없이 동등하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 말씀 앞에 그 시대 사람들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교회가 쪼개지기도 했습니다. 양반들끼리 따로 나가서 교회를 차려버린 겁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양반, 쌍놈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측면에서 여전히 말씀이 떨어져도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신념에 매여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라 그럽니다. 어려운 말씀도 아닙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한 말씀입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라는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뿌리 깊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정직하면 손해보는 나라다. 정직해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정직해서 어떻게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느냐?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직하라는 그 단순한 한마디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 정직해라 그래도 순종을 안 할 겁니다. 그 말씀 무시해버리고 살던 대로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기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런 말씀이 수없이 선포돼도 마음 한편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인맥을 동원하고 뇌물을 쓰고 청탁을 해야 무슨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자꾸 사람의 힘을 동원하고 뇌물을 쓰고 청탁을 하고 그럽니다. 신자들이 안 그러고 삽니까 지금?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우리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조찬 기도회 회장이 대통령에게 또 영부인에게 뇌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회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회장도 금거북인가 뭔가 하는 뇌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일반 신자도 아니고 국가조찬 기도회 회장, 부회장이 그랬습니다. 기도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모임이 기도회 아닙니까? 국가를 대표해서 교계를 대표해서 기도회를 주관한다는 그 회장과 부회장이 뇌물을 갖다 바치고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자들의 현실인 겁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말씀만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합니까?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목사님 요즘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면 경쟁에 다 뒤처져 버립니다. 우리 애들 장래와 진로가 다 막혀버립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도록 길들여진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사고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형성된 그릇된 반성경적인 관념이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 해서 그런 것을 바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러 간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나도 그런 환상이 보여지고 성령의 음성만 들린다면 바로 했겠다, 쉽게 했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할 수 있는 순종인 겁니다. 말씀 앞에서 작은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 못 버리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겁니다. 쉽지 않은 일, 상당히 불편하고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을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깊이 생각하며 순종을 한 겁니다. 평생도록 지켜왔던 신념을 그가 버렸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고수하고 있던 아주 뿌리 깊은 신념을 베드로가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 보면서 베드로가 참 귀한 순종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고넬료의 순종도 아주 감동적입니다. 10장 7절 8절에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천사가 떠나자마자 고넬료는 즉시 두 종과 부하 한 사람을 불러다가 내용을 일러주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로 보냈습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천사가 떠나자마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기 전에 이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말씀 들을 준비를 마쳐놨습니다. 이 고넬료는 단지 형식적으로만 베드로를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니 딱 초청만 하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 초청만 하고 끝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초청하라고 했으니 나는 초청했다, 그걸로 다 했다,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기껏해야 베드로 가서 말씀을 전하면 나나 듣고 또 우리 가족이나 들으면 되지, 아마 우리 대부분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넬료를 보십시오. 그는 일가 친척에다가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놨습니다. 야, 베드로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단다, 다 와라, 너도 와라, 너도 와라, 이런 겁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고넬료가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도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25절의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베드로를 아주 극진히 높이면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누굽니까? 당시 유대 땅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백부장입니다. 식민지 땅에서 백부장이면 상당한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어부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사회적 신분으로만 본다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일반 로마 군대 사병들도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에 그냥 마음대로 동원에다가 부려먹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난이 로마 군대 사병들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사병도 아닙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지위나 권위를 전혀 내세우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청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아주 겸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짝 엎드려 절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의 모습들을 보면 고넬료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인지,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넬료는 탁월한 순종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의 사람이요, 고넬료도 탁월한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 두 사람을 당신의 동역자로 사용하셔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와 고넬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두 사람을 당신의 동역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왜 찾으십니까?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자 기도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와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 찾은 바 될 것이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와 순종에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나 순종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 제목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또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 다 순조롭게 펼쳐져 가고 순조롭게 성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의 결과로 힘든 일이 발생하거나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을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와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비록 내 뜻과 내 꿈, 내 소원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와 순종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순종은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고 이루어져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순종은 하나님 위대한 동역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 제목대로 다 응답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지 않고 때로 순종의 결과로 오히려 힘든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동역자로 삼아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도구와 방편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힘이 부족합니다. 기도에 나태하고 순종하기에 더딥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사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와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